주일 연합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함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영원하신 경 고백하심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계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은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저희들이 받은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님께 영원히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잠잠하던 코로나가 집단적 감염 확산이 되는 것 같아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백신 개발에 힘쓰고 있는 의학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어 하루속히 백신 개발이 완성되어 우리들이 코로나로부터 해방되어 마음 편히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에게도 은혜와 축복을 내리셔 피곤치 않고 불편함 없이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우리 먼저 이웃과 주위를 둘러보고 배려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따뜻한 올겨울을 보낼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에게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치유케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받는 성도님에게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젊은 청년들에게는 넉넉한 일자리를 허락하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에 있는 수능시험을 기억하시어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어 가고자 하는 희망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가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위정자들과 공직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루빨리 이 나라의 모든 어려움과 질고가 물러가고 주님의 공의와 화평만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다음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를 기억하시어
어려운 중에도 은혜로운 기도 준비로 성스러운 대림절을 맞이하도록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힘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큰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지체들에게도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축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의 건축 헌금 해주시는 걸 통해서 또 우리 교회가 잘 수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교육위원회 중고등부실 3층 중고등부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쪽방촌 겨울 나누기가 11월 29일까지 많은 분들이 내주셔서 감사한데 11월 29일까지 이렇게 받아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합니다. 이게 안수집사님 중심으로 해서 1년에 2번 우리가 돕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크리스마스 전에 전달하려고 하는데 라면을 지난번에는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는 동사무소에서 쌀을 원한다고 하셔서 쌀 10kg 그렇게 우리가 지금 40포대를 갖다가 지금 목표를 삼고 합니다. 안수집사님께서 집사에서 주축이 되시고 그다음 우리 성도들이 한 포대 쌀 한 포대 정도 또 10kg 혹은 또 현금으로다가 해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12월 둘째 주일날 동사무소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당회가 11월 28일날 토요일 목양식에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기도가 11월 30일에서 12월 4일까지 토요일날은 우리가 그 목자연합 수련회가 있기 때문에 그날을 아침에 일찍 서둘러야 하기 때문에 토요일까지 하려고 했는데 금요일까지로 하고 지금 또 코로나 사태가 좀 심각한 상황이 있어서 혹시 또 올 다음 주에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추이를 봐서 또 이렇게 결정하는데 우선은 그렇게 정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많은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5차 총연합 목자연합 수련회가 2020년 12월 5일 토요일 날 맑은 샘배에서 남양주에 하나님의 흔적을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오전 8시에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한 목자 목녀 여러분이 한 17분이 같이 동참을 하게 됩니다. 많은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방역수칙 정부에서 권고하는 이 방역수칙을 꼭 지켜야 되는데 마스크를 저는 여기서 읽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꼭 벗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꼭 조심하셔서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이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통독하신 우리 이지혜 목원님께서 포도원의 목장의 이변 목사님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새로 나온 자매가 있습니다. 김예진 청년인데 새가족 공부 2주를 마치고 정식으로 우리가 등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아멘.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을 때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구약성경 다니엘서 4장 3절에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전 586년, 지금으로 한 2600년 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은 그 전성기가 100년 남짓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가 뭐 굉장했지만 100년밖에 그 나라가 지속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중에 100년 중에 43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를 합니다. 그 얼마나 이 위대한 왕이에요. 100년의 전성기에서 43년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은 2번이나 놀란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 꿈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나서 그리고 그 꿈을 경험하고 나서 이 바벨론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장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4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이방 왕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어떻게 이방인의 왕의 입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오늘 한번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에 큰 제국을 건설한 그런 강력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정복한 모든 나라 백성들, 모든 나라나 또 모든 백성들은 다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4장 4절 한번 볼까요? 4장 4절. 네, 4장 4절을 보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내라고 하는 말, 나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그 짤막한 구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4장 전체를 보면 수없이 나, 내가, 내게, 나는, 내 앞에 나, 이 수없이 말이 나와요. 나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한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내 한마디면, 내 말 한마디면 세상에 다 내 한말에 의해서, 내가 한마디에 의해서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만 그런가요? 누구든지 가장 높은 위치에 있으면요, 빠질 수 있는 교만의 극치가 바로 이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심적인 사람들이 쓰는 단어를 가만히 보세요. 나라는 단어가 많아요. 다 나중심이에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오늘 보통 사람들은요, 나에 대한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때 그럼 나라고 하는 자부와, 나에 대한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냐? 2017년에 나온 영화 중에서, 개봉한 영화 중에 I Can Speak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I Can Speak. 그런데 여기 나문희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거 일본 위안부 문제를 다룬 영화거든요. 유명한 영화입니다. 근데 나문희 씨는 여기서 그 오픈이라는 할머니로 나옵니다. 이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냐? 온 동네 시장을 다 쥐쫓고 다니면서 동네 민원이라는 민원은 다 구청에 신고를 하는데 8,000건을 신고를 했어요. 그렇게 아주 대단한 그런 당찬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에게는 남모를 아픔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위안부 피해자였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언젠가 나 미국에 가서, 미국 의회에 가서 이 상황을 다 내가 얘기하리라,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이 할머니 그래서 영어를 배워요. 할머니가 영어를 배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짐하는 말이 뭐냐? I can speak. 난 말할 수 있다. 난 꼭 말해야 된다.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나는 영어로 말할 때까지 독해져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I can speak라고 하는 말을 되뇌입니다. 근데 여기 팜플렛에 나온 것처럼 보면은 좀 이상한 게 있죠. I라고 하는 게 대문자로 써야 되거든요. can speak는, 이 can은 소문자로 써야 되고, can과 speak는. 근데 I가 소문자로 돼 있어요. can은 대문자로 돼 있고 speak도 대문자로 돼 있어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주인공 옥분이 할머니는 소극적인 아이였어요. 숨기고 싶었어요. 그런 소극적인 모습을 숨기고 살았어요. 근데 소극적인 모습에 벗어나서 주체적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한 거예요. 아이에서 대문자 아이로 당당하게 세상의 시선과 편견을 극복하고 그날의 진실을 당당하게 밝히는 대문자 아이로 바뀌어지고 있고, I can speak, 말할 수 있다. 이거를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게 이게 글이거든요. 글자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에 대문자 아이가 돼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지극히 작은 자로서의 아이, 지극히 하나님, 다 크신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그 앞에서 아이가 돼야 되고, 세상을 향해서는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자기 정체성, 이 대문자 아이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예언자 에레미야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실 것이다, 그러니 이 왕에게, 바벨론 왕에게 복종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외쳤어요. 근데 문제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게 된 거로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런 말을 거침없이 사용했다는 것이죠. 마치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꿈에 큰 신상을 봤습니다. 신상. 신상의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을 꾸고 나서 무슨 꿈을 내가 꾸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의미가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번민이 되잖아요. 뭐 기분은 좀 이상해, 찝찝해. 근데 무슨 꿈을 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벨론 안에 있는 모든 그런 박사들, 술사들을 다 불러놓고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얘기하라. 그리고 그 꿈의 의미가 뭔지 얘기하라. 아니, 꿈이 무슨 꿈인지 얘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으니까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 다니엘이 나타나서 명쾌하게 풀어줍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아마 꿈을 꾸셨을 때 아마 이런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신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돼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롯으로 돼 있고, 그리고 다리는 철로 돼 있고, 발은 일부는 철이요 일부는 진흙으로 된 그런 신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아. 근데 여기서 이 머리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통치한 바벨을 의미하는 동시에 여러 왕 중에서 하나님이 왕에게 주신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은은 그 뒤에 이르는 은은 왕보다 못한 왕이 제국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롯과 같은 그런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그 다음에는 새와 같은 나라가 생길 것이고, 다섯째는 또 새와 흙과 같은 그런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국의 주인을 바꿀 것입니다. 그런데 왕께서 또 보신 게 있죠. 장면이 바뀌면서 손대지 않은 돌이, 사람이 손으로 대지 않은 돌이 산에서 나와서 이 신상을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런 꿈을 꿨을 것입니다. 맞아 그래요. 그래서 왕의 나라를 비롯해서 이 세상 나라는 영원히 영원하지 못하다는 걸 그걸 뜻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나타나서 그 세상 나라를 다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지속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학자들이 풀기로는 바벨론을 뜻하는 금은, 그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메데파사 페르시아거든요. 동은 그리스도 알렉산더 대왕, 그 다음에 이렇게 로마, 이렇게 쭉 내려갈 것이다. 세상 역사가 그렇게 되었으니까요. 자, 그러나 바벨론 왕은 모르는 거죠. 그 시대만 아는 거지, 그 시대만. 자, 이렇게 쫙 풀어줍니다. 왕의 나라를 비롯해서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못하고 제국의 주인은 자꾸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꾸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돌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셔서 다 세상 나라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 영원할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까지를 다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의 계시는 점진적 계시라 그래요. 점진적. 처음에는 쭉 막혀 나왔다가 점점 하나님이 점점 자세히 나중에 풀어주시는 점진적 계시다. 이 해석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과연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며 모든 왕을 다스리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아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방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세워줍니다. 근데 시간이 얼마 또 지나니까 느부갓네살이 옛날로 또 돌아가요.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시지만 하나님 보여주신 거를 뭐예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금방금방 돌리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바벨론 왕이야 뭐 자기 세대만 보는 거 아니야, 자기 세대만. 그러니까 이 짧은 인생을 사는 인생은 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뭐 이렇게 해봐도 뭐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풀어지면서 또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해요? 감히 내 나라가 영원하지 못하다고? 뭐 다른 나라에게 바벨론이 망한다고? 제국의 주인이 바뀐다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영원한 번영을 위해서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 자기를 대신하는 금신상을 크게 두루 평지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하여금 이 신상 앞에 절하게 하면서 충성을 맹세시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게 해서 더 단단한 바벨론을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마치 김일성 그 일가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든 백성들 총동원해서 거기에 절하게 하고 충성을 맹세시키잖아요. 독재자들은 똑같은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불타는 용광로 같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해갖고 털끝 하나 거슬리지 않고 용광로에서 살아나와요. 그걸 보고 또 느부갓네살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래, 너희 하나님은 최고다 인정하는데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그래서 하나님 또 두 번째 꿈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때는 하나님 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언제 그런 일은 듯이 옛날로 돌아가는 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다니엘서 4장 10절에서 12절을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큰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과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이런 꿈을 꾼 거예요. 큰 나무가 중앙에 있는 한 나무가 땅의 중앙에 큰 나무가 서는데 높이가 뭐예요? 하늘에까지 닿았어요. 잎사귀는 무성하고 열매는 많아서 들짐승과 공중과 거기에 있는 모든 만민이 거기서 먹을 것을 얻는데 이런 장면을 봤어요. 그 다음에 장면이 싹 바뀌면서 또 두 번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뭐냐? 13절과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서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한 순찰자가 나왔다. 장면이 바뀌면서 혼자 외치면서 뭐라 그래요?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다 떠나게 하고 새들을 다 쫓으라. 자, 그러면서 4장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서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나무를 다 없애지 말고 밑둥이 그루터기를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루터기 한번 보여주세요. 그루터기. 이렇게 그루터기를 남기라. 다 자르지 말고. 그러면서 이상한 말씀을 또 하셨어요. 16절을 보세요.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번에도 바벨론 왕이 지혜자들을 다 총동원시키지만 몰라요. 그래서 다니엘이 또 풀어줍니다. 다니엘이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거 말해야 되나 안 말해야 되나 번민을 합니다. 왜? 4장 19절 한번 볼까요? 벨드사자가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벨드사자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에게 임하고 당신의 대적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굉장한 꿈이죠. 어려운 내용에 말하기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 나중에 보면 왕이시여 큰 나무는 바벨론 제국과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를 뜻합니다. 그 나무가 하늘에 다 자라서 하늘에 닿았다는 건 왕의 나라가 견고해지고 왕의 권세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국이 세상을 다 지배했잖아요. 그리고 그 나무 아래 들짐승과 각종 새가 깃들였다고 하는 것은 이 제국이 크니까 이 큰 나라에 붙어서 사는 많은 백성들, 많은 나라들이 거기서 함께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한 순찰자가 나타나서 나무를 베고 그루터기만 남기고 그걸 꽁꽁 묶고 들판에서 이슬을 적게 하고 들짐승과 함께 지내며 7회를 지내라고 한 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바벨론 왕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25절과 26절을 보여주십시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라.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나무 밑둥이가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권세 높은 느부갓네살을 그 한 순찰자가 누구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걸 베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을 나무 밑둥이처럼 그루터기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들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7년 동안을 그렇게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나중에 보니까 뭐라, 짐승의 마음을 가졌더라. 짐승의 마음. 짐승처럼 그렇게 그 높이를 자랑하던, 그 권세를 자랑하던 그 사람이 미쳐갖고 들판에서 짐승처럼 지내게 하나님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 모든 제국을 다스리게 하는 권세는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걸 당신이 알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당신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당신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걸 깨달은 후에 당신이 견고해질 것이다. 7년 동안 그렇게 지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과수원에서 이 과목의 나무의 열매를 충실하게 맺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반드시 하는 게 필요 없는 가지를 잘라주는 거예요. 이걸 전지라고 하죠. 가지치기. 그래 양분이 쓸데없는 걸로 흐르지 않고 열매로 가서 알이 굵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순찰자라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의 가지를 탁탁 치시는 거예요. 교만을. 이 사람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왕이 교만하게 행했던 모든 것을 가지치시 다 잘라버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망하게 하진 않고 그릿주기처럼 남겨서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7회를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자리에서 짐승의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그것도 7년 동안 비참한 생활을 해요. 그분이 누구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이 말을 직접 전하는데 이게 전하기 어려웠어요.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가지가 잘릴 때는 그냥 잘려지나요? 아픔이 동반되지. 그러나 아픔이 동반되면서 바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완전히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망하지 않고 그런 고통을 통해서, 그런 고통의 세월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제국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바벨론 왕에게 깨닫게 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 나라는 유한한 거예요. 우리는 인생은 유한해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해요.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 왜 이렇게 베푸셨어요? 그래도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의 죄악을 심판하는데 도구로 사용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방 나라 왕이지만 하나님 사랑하셔서 2번이나 꿈을 꾸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주셨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잘 나갈 때, 권력의 최고의 위치에 있을 때, 이 제국이 가장 잘 나갈 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때는요 사람이 말에 잘 안 들리거든요. 다른 사람이 말해주면. 그러니까 다니엘은 목숨 걸고 말한 거예요. 옛날에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 그대로를 전해야지, 사람에게 위로를 준다고 해서 축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제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위로의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때로 노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좀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는데, 된다, 길이 열린다, 힘써 행하라,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게 아니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끌 구웠을 때 바벨론은 한참 부강했고 잘 나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4장 30절을 볼까요?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설을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에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여기 내라는 말이, 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맞아요. 이 큰 나라를 누가 이뤘습니까? 이 위대한 왕의 지적 대잔하잖아요. 그런데 감히 이 큰 나라를 누가 망하게 하겠느냐, 그런 뜻으로 말한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말이 입에서 떠나기도 전에,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나와요?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누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선언했어요. 선고를 내렸어요.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선언했어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추락하는 일만 남았어요. 여러분, 누구나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자기를 돌아보고 말하는 행동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 백성들과 우리 자신이 돌아보는 시간 가져야 돼요. 내 신앙생활은 어땠는가? 그동안 우리나라는 그동안 어땠는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다윗왕 알죠? 다윗왕이 언제 죄악에 빠집니까? 잘 나갈 때거든요. 이제는 전쟁에 나가지 않을 만큼 나라가 안정이 되고 많은 영토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 왕께서는 나오지 말고 집이 여기 왕궁에 계십시오. 그때 큰 죄를 범하게 돼요. 그 또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치사하고 치졸하고 비열한 방법을 씁니까? 그래서 충신을 죽여요. 근데 죄책감도 없이, 더 놀라운 건 죄책감도 없이 남의 아내 빼앗아 갖고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태연하게. 이게 다윗의 교만이었어요. 하나님은 만일이 여기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만일이 여김을 받지 않으신 분이에요.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주님이 다 보았어요. 사람은 속여 넘길 수 있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일관된 패턴은 뭐냐?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근데 겸손이라는 건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변함없이 일이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일관되게 겸손한 사람, 이 겸손을 훈련해야 돼요. 나도 얼마든지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겸손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게 죽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즉 주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꿈대로 다 구루처럼 그를 낮추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병이 걸린 줄 아세요? 수강병이라고.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공부하면 수강병, 이건 동물화 망상이라는 거예요. 수강병 보여주세요. 수강병. 동물화 망상.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짐승으로 착각해서 짐승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개 같으면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이 7년 동안. 그것도 이 들판에서 짐승처럼. 여러분, 최고의 왕자리에 있던 사람이 미쳐갖고 이 짐승의 흉내를 내면서 7년 동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좀 낮게 살았던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그래도 이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추락하면 이게 대단하거든요. 곤두박질 트는 인생을 통해서 그는 깨달았어요. 두 가지를. 고생은 했지만 그가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찬양을 해요. 37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자, 이 사실을 깨닫는데 7년 걸린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주제가 뭐냐?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지극히 크신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세상에서는 대문자 아이로 사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한없이 의존적인 존재로 소문자 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로, 작은 나로 살아야 돼. 나는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대문자 아이로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나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니 감사합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가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 앞에 나오면서 감사와 겸손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소망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세상에서는 당당한 나로,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나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목자 목녀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